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바울의 동력자들이요 교회를 세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함께 누리며 자자손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개척의 샘을 파고 또 하나님 조상과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운동위에 구루터기처럼 이곳에 남아 하나님의 때를 또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갈망하는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한사코 좁은 길을 가고자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 위에 애로움도 지침도 연약도 부족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이 잠긴 우물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오며 주님 섬기는 가운데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후에 이 은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나아가는 길목에 우리의 남은 때를 더 온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인도해내는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성공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영웅들처럼 우리 하나님 저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주어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연약은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밤도 하나님이 친히 강사가 되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갈 때까지 이 인사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좌우 앞뒤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10사람을 만나봐도 9사람은 전부 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물어봐요. 참 전에는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키는 껑정하고요, 해골처럼 빼빼 마르고 머리는 단발이고 70년대 저를 보는 우리 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저 참으로 정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딴 사람처럼 정말로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 당시 55kg였는데 지금은 74kg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참 지금이 좋다고 그러지 옛날이 좋다고 하지 않아요. 왕년이 좋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왕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는 더 좋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만일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젊었을 때 더 많이 짓지. 나이 들고 힘없으면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하든지 갈 길이 바쁘니까,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돼가면 누가 미흡고 누가 어떻고 하는 이런 것에 신경 써지는 것보다도 내가 엉망이니까 늘 주님과 더불어 좀 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고 천당 가면 영원히 좋을 것이고 그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오늘 이 집회에 와 계시는데 사실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괜히 엄청 쫄고 있거든요. 이제 저녁만 드시고 가시면 내게 큰 은혜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마치 부모처럼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쳐서 마치 가시고기처럼 아마 원로 목사님이 최고는 저렇게 여러분 대단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세상에 왔다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만한 교회, 여러분 10수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신교단의 이상을 높이며 은강교회가 한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이러한 부모의 세대들이 눈물 뿌려서 세워간 이 하나님의 교회운동, 구원운동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계속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지막 남은 이 지구의 하나님의 이 최고의 관심사를 나와 여러분 안에 두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 목사님 네 분과 더불어서 어디를 가자고 그래요. 밥 먹고 나서. 나는 뭐 이렇게 소화를 시켜줄 겸 해서 저를 위해서 강사 대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이 걸음을 걷다가 이 정말 무등산 자락에 담양의 호수와 더불어서 역사의 유적지를 몇 군데 돌아다 보면서 이분들은 내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지만 월요일 날이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부가 여러분, 저 대구 촌에서 이 강주 대도시로 올라오셔가지고 누가 뭐 사람을 만나고 누가 더불어서 역시 벗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 호수야, 이 정말 강주호야, 너는 내 속 알겠지 하고 함께 여러분 그 고독을 쏟아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역사의 지난 시대의 환난과 비애를 가슴으로 글로 시로 써내면서 흐르는 시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역시 그 역사를 마음으로 담아서 여러분 시로 읊어낸 역사가들의 그런 애로움을 고독을 가슴에 담으면서 함께 정말 서 있는 그 여러분 돌덩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여 정각 앞에서 묵묵하게 여러분 걸어보며 또 바라보며 그런 길을, 그런 걸음을 한 2년 동안 걸으는 그 코스를 내게, 이분들은 아무도 내게 그런 말 안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돌아오면서 이분들의 뒷걸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오늘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의 걸음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정말 태산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저히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할 수 없는, 희망을 갖고 뭔가 내 삶을 그야말로 감당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런저런 여건들이 우리에게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구루터기같이 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이 신앙의 유산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과 내 후대들과 오늘 이 도시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왔다 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몸부림치는 이 거룩한 고민과 그 마음에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영적인 관심들이 지금보다는 100배, 1000배 하나님 앞에 타올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가운데 요셉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옷을 정말로 갈아입히시는 그 하나님, 벗겼다가 입혔다가를 수없이 반복하신 하나님, 그 부모로부터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혀서 오야 내 자식 오야 내 자식 했던 그 자식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습 가지고는 사람 안 된단 말이죠.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형님들의 시기 질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기는데 결국은 옷 벗기는 현장이 생매장시키는 그리 끌고 가서 짐승 취급을 받는 그 자리에 이제는 결국은 그를 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종놈의 옷을 입게 만듭니다. 이것은 옷이라 할 것도 없이 그저 걸쳤을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니은 때문에 역시 또 그냥 그 옷을 찢겨서 하나님은 요셉의 옷을 찢어서 벗겨가지고 제수의 옷을 입혀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정말로 그는 입은 옷, 종의 옷, 제수의 옷, 그 옷을 벗겨서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서게 만들어서 꿈을 해석해서 바로가 입은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세마포입니다. 왕의 옷입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했습니다. 뭘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더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 믿고 살다가 축복받았네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의 옷을 입혀줬는데 결코 요셉은 그것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자기의 땅이 아니니까. 마지막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시신을 애굽에다 묻지 말고 내 고향 선영 땅, 참으로 막벨라 묘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광야 40년 동안에 해골뼈를 메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태간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뽑아내어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와 나의 왕됨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의 인생의 흔적은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남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66권 성경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의 여러분들이요 핵심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지켜왔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아니요 하면서 천년이 넘는 중세 시대에 우리의 언약도들, 기독도들은 그래서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이 나와 여러분에게 개혁신앙, 개혁주의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라 글로리아, 온리 글로리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세상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영광을 훼손시킨 가족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손을 봅니다. 두 아들을 죽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죽입니다. 며느리를 죽입니다. 한 가정을 몰락시켜서라도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로마서 10장 31절은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비극은 바로 이 며느리가 애 낳다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고, 애 낳는 엄마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애 낳는 방에 고무신 거꾸로 놓고 가셨다 하죠. 왜냐하면 애 낳다가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죽는 일이, 한 생명을 나게 하는 일이. 애 낳으면서 여러분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입을 통하여 나온 애 이름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바꿔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이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메거더 장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곧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악과 선의 싸움보다도 전쟁을 통한
죽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아픈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이여 성경을 보십시다. 사장 여러분이여 참 1절 2절을 보면은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이미 에베네셀 곁에서 진을 치면서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두 양 진영 간에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벡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중해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경상도 땅만한 경상남북도를 합친 만한 그런 땅인데 원래 블레셋 땅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붙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거 웬걸?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4,000명이 완전히 그냥 전사를 당합니다.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꾀가 난 거예요. 아, 왜 우리가 졌을까? 이미 그야말로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법궤 가져오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를 그냥 그들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이동해서 끌고 와가지고 전쟁 앞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결과가 어땠어요? 또 졌어요. 여러분 이 져가지고요 사람 죽은 숫자가 얼마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들은요 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 인원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4,3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죽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이런 문제를 놓고 여기에서 흠니와 비니아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다 같이 4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백성이 실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언약궤에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베고 자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 2장 34절 읽습니다. 언약궤 곁에 있는 이 흠니와 비니아스를 3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자, 34,000명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죽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에 이기느냐 블레셋에 이기느냐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궤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단순한 이 법궤는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해 먹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괴짝입니다. 예? 이게 괴짝이에요. 그러나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는 만나와 정말로 정말 이 12 돌판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 메추라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이 이들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운 교회, 나와 여러분의 개인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이 세속화라는 거, 세속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검색을 할 줄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98살 먹는 엘리 제사장,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있다가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따라합시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뒤로 넘어져 죽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 제사장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그는 비대했다. 저는 하도 촌사람이 돼가지고 어느 집에 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앉았는데 이 비대를 앉아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처음, 난생 처음 이런 데 처음 앉아보니까 어디를 눌러야 될지 이걸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뭘 누른 모양이야. 이놈이 쫙 천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화장실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다들 신방 받겠다고 지금 응접실에 모여 있는데 그러나 걔 완전히 이건 뭐 불난 집에 무슨 뭐 소방수 뭘 싸놓듯이. 그래, 나름대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몸만 키우는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은 한평생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오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영광이 온 주님의 족적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대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한마디, 그는 비대하였다.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면 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주 앞에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나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기도로 중보하며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전쟁의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려놓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죽어있는 이 동토의 땅에 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약동하듯이,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버린 이가봇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었는데, 바로 그 희망이 사무엘을 살려두셨다. 사무엘을 하나님은 자라가게 한단 말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상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엘리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이 장면은,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적 현장 앞에서 그런 예식과 형식과 그들의 이 잘못된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가봇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결코 마지막 끄트머리의 사사지만 선지자로서의 가장 먼저 된 선지자이면서, 적어도 이 사무엘,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낸 이 사무엘은 이미 죽은 흠니와 비니하스와 같지 않고 죽은 엘리 제사장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 회복의 이 대체적 인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때로는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 옳은 일인지 내가 옳은 일인지 교회 생활하다가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 가치와 기준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옳아야 다 옳게 보여, 내가 그야말로 틀리면 다 틀리게 보이는 이러한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분쟁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옳고 그런 거, 말씀이 옳고 그런 거 이거 없어요. 내 기분 나쁘면요 전부 다 나빠.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미국의 어느 교회 갔더니요, 교회 이름이 오른편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더냐 물어봤어요. 이 고신 총장 같은 안민 총장이 제 SFC 후배이기 때문에 안민 총장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대한 사연을 들었어요. 나는 책으로만 봤는데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 성문을 옮겨놓고 다음 주에 이 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놈의 피아노를 여기다 옮겨놓을까 저기다 옮겨놓을까, 요 두 가지 때문에 성가대와 교인들 간에 서로 그 뭐 정말 음악성이 뭐 공명이 어떻고 피아노는 그래서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오른편을 막 주장했던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식도 담대하다고 그 오른편이 있으면
얼마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연편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서로 주장을 맞서다가 그러면 니기들끼리 해먹어라 하고 돌아가지고 교회가 두 조각으로 났는데, 그 교회 건너편 앞에다가 이 편에서 오른편 교회 간판 달아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영광이냐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말이에요. 예? 오른편에 있으면 어떻고 왼편에 있으면 어떻게요?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뭐 전혀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다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까지 시비거리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몇 군데 보십시다. 이 이가봇이 자초했던 이 여러분 엘리 가정의 행동들을 보십시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2장 12절입니다. 혹시 권사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라가지고 저놈의 목사는 지만 찾으면 되는가, 나는 못 찾았는데 하면서 괜히 은혜 받는 일에 마음 다치지 않기 원합니다. 2장 12절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한 행실이 지금 13절, 14절, 15절에 제사장 아들이랍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있는 15절에 보니까 날 것을 원한대요. 요새 뭐 강주에 나는 육사심 이런 거 말이에요. 새 갈고리로 먼저 그냥 좋은 부위에 있는 것을 먼저 자기 배를 채우고 입맛을 채우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행실이 나쁘네. 이 가정 안에 들어온 비극,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 가정 가운데서 망가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나의 삶을 밝혀갖고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반응하는 이것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운전할 때에 음주운전이 무서운가요? 남자들 한번 대답했어요. 졸음운전 가운데에 졸음운전이 무섭는가요? 음주운전이 무서운가요? 둘 다 무서운데.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항상 빠져나갈 구멍으로 대답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정말 먼저 답을 드렸어요. 음주운전보다도 졸음운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통계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사망의 수. 졸음운전은요 이미 소위 말하면 시야를 놓쳐버린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등의 이 흠니와 비니아스는요 영적으로 깜깜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눈 뜨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영적인 눈이 깜깜해 버렸단 말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해버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2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3절 있습니다. 23장 2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정말로 가슴 넓은 아버지, 정말로 자식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애비도 그랬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아버지. 다 그만 때 그런 거야. 나중에 철들면 다 잘할 거니까 그 내가 참고 넘어간다. 좀 잘 좀 해라. 소문이 안 좋다. (13절) 3장 13절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 가정을 이렇게 절단낸 아버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또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 맛이 간 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회는 언제부턴가,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소위 정당성, 교회의 표식할 때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여 항존직의 직분자들에게 늘 묻는 시험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표식이 뭐냐?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 선포, 그리고 역시 정당한 성례, 그리고 역시 정당한 권징과 치리. 이것이 교회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잘한 것 같은데 소위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인 저와 비롯되어 한국 목회자들이 교인들 달래준다고, 이렇게 말하면 삐진다고,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야말로 비유를 맞춰주는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런 요소들이 점점 더해갑니다. 정부는 이 교회를 소위 말하면 사회의 적폐단체로, 기독교를 사회의 적폐단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너희들이나 우리나 별 볼 일 없더라, 다를 바 없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잣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할 말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10년, 20년, 30년 자자손손으로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우리는 내 길을 가렵게 해주는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팔려있고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일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셔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가장 불행한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나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닫혀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하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창조되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 떠나면 나와 여러분들은 티끌이요 벌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가장 두렵고 떨렸던 것은 곧 하나님 영광을 내게 거두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여러분의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밖에 내쳐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이가봇, 오늘 이 시대가 만나고 한국교회가 만나고 나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여러분 영성운동, 경건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경건이란 말,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원하는 때에 이 유세베이야, 이 경건이란 말은 두 단어입니다. 세비야, 결국은 좋다는 말이에요. 세고마이, 이 말은 삶으로 예배, 다시 말하면 경건은 삶으로 나타난 행동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모양이 아니라 이 말이죠. 능력인데 그 능력은 그야말로 여기 예배의 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건,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리의 주기도문의 고백처럼이나 그 고백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이가봇의 영광이 하나님 떠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예배냈을로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가정을 싹 수리해버리고 새롭게 사무엘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들,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서 부모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순종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는 이런 순종인가?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인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길들여져 버린 이러한 여러분이요 율법적이고 애식적인 순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비빌 것이 없었습니다. 77년 부동산 제일교단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성구영신 끝나고 그 눈밭을 아무도 걷지 아니하는 성구영신 끝나고 여러분이여 그 산골짜기에 컴컴한 영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 눈이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빠지면서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1976년 고소와 방고소의 이 사건이 내 가슴 속에 그와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은 정말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불을 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이에요. 정말 84년 교회를 4월 13일 날 개척하는데요. 전주에서 부교육자 시절하고 트럭을 싣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큰아이입니다. 둘째는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닭장에 양계장을 개조해서 예배당에 도착하니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전부 다 그날 주일날 주님 이제는 땡년 한 푼이 없습니다. 먹는 일, 입는 일, 사는 거 주님 책임져 주세요. 아내와 더불어서 이미 약속을 합니다. 부교육자 시절부터 우리는 가난했지만 주님은 부유하시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일하는 소에게 먹을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으니 만약에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친정이나 시가해나 교인들에게 손을 벌린다면 우리는 이혼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 개척을 하면 수도세 안 낸다고 수도물 잠가버리고 예배당 예배드리다가 그야말로 전기세 안 낸다고 월세 안 낸다고 전기 끊어버리고 만삭이 된 산모 6월 달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이미 큰아이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의료보험 없을 때입니다. 80년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80년 11월 29일에 잠가가지고 또 속도 위반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81년. 예? 예. 그래 여러분, 아이를 집에서 납니다. 새빵살이. 둘째 아이 정말 성전휘장에 커튼 안 하면 안방 사택이고 예배당이고 문 하나 있어서, 그래서 둘째를 집에서 납니다. 여러분, 임산모가 배가 불러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흘, 나흘 물을 떠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무능한 남편이죠. 못된 남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다른 수단 방법을 다 막아놓으시고, 큰딸아이는 정말 기도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딸 나면 7만 원, 아들 나면 10만 원 했을 때인데, 여러분, 전도사 사례비를 받고 11조 내고 봉지쌀 갖고 연탄 한두 장씩 사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인데, 물론 여기에 다 우리 권사님들 또 뭐 이미 저보다 앞서신 세대들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새빵살이에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새벽기도 하고 그날 밤에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 이미 산모는 나름대로 간호사 출신이니까, 집에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무능하니까, 돈 끌어가면 이혼한다니까, 결국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아무래도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아무래도 우리 윤 사모가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도사님 믿음 없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 낫게 하시니까, 자기를 보니까 한 이틀은 간다고. 여러분, 선배 마들들 다 믿을 거 못했습니다. 와, 걔 코는 이틀이야. 그대로 몇 시간 안에 그냥 안절부절하고 가보니까 이미 사모님 데리고 가니까 이미 방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는 나는데 산모는 칠신해서 기절해 있고, 산모의 발가락 앞에 그 정신에도 애기 탯줄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가락에다 해놓고 가 있어요. 그때 찬물로 팍 뺨을 때리고 해서 어떻게 해서 정신이 나오는데, 저는 하염없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없어요. 정말로 완전히 진자리에 완전히 피로 물적져 있는 방에 꼼지락거리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며칠 있다가 묻더라고요. 미역국 나눠 먹으면서 왜 그렇게 그때 많이 울었느냐고, 나가 불쌍해서 울었지 않느냐고. 저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이 우리 안방에서 재현된, 나는 이 현장을 보고 자기 죽음에서 생명이 오는, 정말로 그 진자리에서 꼼질거리는 아이의 모습 속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주님의 칼보리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냥 너하고는 안 산다고 말이지,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사는데, 우리가 오늘 법궤를 메고 법궤만 있으면 내가 전쟁을 승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먹었고, 정말로 뭔가 내 형식과 내 하나의 어떤 수단과 내 어떤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이용을 해서 산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자녀들에게도, 부모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너의 삶을 영원까지 책임져 줄 것은 부모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도록 심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이 불량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보십시오. 이 부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행여나 나와 여러분들이요, 내 새끼 하다가 여러분 제발 우리가 남인가라고 하는 그놈의 혈육 때문에, 그놈의 끈끈한 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요, 그 자식, 부모, 남편, 여보 이것 때문에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망가지거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보 당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여러분이요, 아버지 자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저는 정말 가문 얘기하거나 성씨 얘기하면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항상 특별히 여양천 씨가 파평윤 씨하고 살아가면서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강교회, 제가 제 사모를 전도해서요, 은강교회 교인을 되도록 하는지 하나님 저를 쓰셨습니다. 제 사모는 간호사로서요, 통일교회 교리에 빠져가지고요, 원리강론에 빠져가지고 1년 정도 집중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요, 딱 갖고 있다가 끝나면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쩐문해 싸면서 이럴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일본에 여러분이요, 합동 결혼식까지 하려고요, 할 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 성씨는 여러분 지천 주막골피라도요, 겉사람은 이래라도요, 속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이 영광교회에 성가대 서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이요, 결혼해서 나는 그 고생 시켰지만은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한번 여러분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 우리 장 목사님이 나하고 닮은 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들랑, 내가 피롭거들랑, 혹시라도 주님 이름이 욕되게 가들랑 그 즉시로 데려가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서도 그냥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연애하고 뭔가 될 만한 게 이웃시집에 둘째 딸 달라고 내가 제 장인어르신 될 분에게 꼭 복절하고 괜찮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나를 보듯이요, 55kg짜리, 키는 껑정하고 머리는 그야말로 장발이고 걸어가면 해골이고, 한말로 제 장인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우리 집은 종놈이라도 천씨는 안 썼다. 가봐라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 납을 택도 없다는 거예요. 뭐 긴 얘기를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엘리 제사장처럼 이런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눈에 여러분이요 화장터에 여러분 불로 내 몸뚱아리가 구워지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 후손들, 내 자식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사명을 갖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오늘 앉아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그런 연단을 겪고 가는 것을 바라본 내 두 딸들은 나름대로 정말 주의 종이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보면서 마음 중심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는 그야말로 참 마음 가운데서 많은 힘도 들 텐데, 여러분 이들이 장성하여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손주들이, 태어날 손주까지 너희나 되는 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놀랍고 놀라는 것은 인생은 또 변질이 되니까 모릅니다. 더 살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말씀으로 산 부모는 결코 가진 것이 없고 그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 이 아이들, 이 딸들을 결혼시킬 때 저는 아예 교회에 공포했습니다. 무엇이 내 딸 년들이 부족해서 잘 받아라고 바리바리 싸주는, 나는 싸줄 돈도 없고 침대 하나씩만 사주겠다. 그렇게 하나씩 사줘서 시집 보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첫 사이가 나름대로 그래도 훌륭한 교육, 훌륭한 기업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에서 그렇게 있다가 뭐 벤처를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서 저 미국에 있는 구글에서 이 IT의 이 사이의 기술과 몸을 사가는 일에 있어서 자그마치 몸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돈에 11조와 선교와 감사를 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남편이 딸에게 이거 다 해야 돼? 첫 질문입니다. 제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눈에는 100만 원짜리 한 장밖에 안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그게 크게 보여. 참 실망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실 텐데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야. 더 기도해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아비, 가난한 아비, 무식하고 바보 같은 행진을 했던 부모지만 어깨너머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들은 미국에 그걸로 실리콘밸리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근무해주고 또다시 기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후손들, 자녀들,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뭐 손주 자랑은 할아버지들이 돈 내놓고 한다는데 7살짜리 저의 손주 김이삭이 지금은 10살입니다. 지난 7살 때 벌써 3년 전에 부산 은안교회, 사직동교회 가서 역사의 강의를 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주는 교훈, 통일이 주는 역사적인 하나의 교훈, 이런 것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데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넘쳐 7살짜리가 사직동 교회에 가서 이제는 1시간 강의를 해놓고 옹고 하나 없이 할아버지는 때로는 옹고를 보고 그야말로 하는데 옹고 하나 없이 흑판을 써가면서 그래서 성가대석의 어느 자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군, 나도 이 다음에 시집가면 이삭군과 같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하겠는데 이삭군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이 아이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7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이런 대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대답해, 이런 질문이 나와서 이런 대답을 해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해갑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보슬비가 내리는데 엄마, 할머니, 자기 동생 차 안에 있고 우산을 받치고 저 메가더 장군 동상 있는 곳에 자기를 데려다가 달라고 그래서 안전히 그는 어른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같이 데려다고 계단 넘어서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를 저 북한에게 적화 통일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메가더 장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이 속히 되도록 저 김정은 정권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컴컴합니다. 내8 주국되니까 할아버지 잠깐만요. 왜? 우리 여기서 애치고 가자는 거예요. 몇 살짜리라고요? 7살짜리. 남의 손자라고 이러면 너무 인색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래, 애치고 가야 하니까 깜깜한 인천 아빠들을 두 손 들고 어떻게 외칠까?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세 삼청을 하듯이 이 아이 예배. 저는 할배의 마음으로 정말로 온몸이 전율이 나듯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놓으시고 어린아이에게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부어져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너 앞에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런 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영적인 정신과 유산들이 에조모노이스와 유네계 속에 있는데 디모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대를 이은 신앙의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시대를 일으켜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찾으시는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여러분이여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에베네셀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들이여 전수되어지는 신앙 계승, 믿음 계승, 역사 계승, 헌신의 계승,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학교 초등학교 1학년을 갔을 때 이 학교에서 마이 히에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글을 써서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고 나에게 너무너무 훌륭한 엄마하고 아빠고 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로망이고 나의 모델이고 별 좋은 소리를 다 하면서,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나의 히어로가 아니야. 아빠, 그럼 뭔데? 누가 네 히어로인데? 나의 히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의 히어로는 예수님이야. 아멘입니까? 사형리를 풀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미국 사회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종교를 말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여러분이요 학교 분위기입니다. 그래 놓고 엄마 아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어쩌면 좋지? 가서 해.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는 정말로 저의 이 하나의 모태교회, 예수를 알았고 소명을 받았고 여기에서 결혼도 했고, 우리 선 목사님은요 결혼 주례해 주라고 이제는 인사드리러 왔더니 동기수양회를 준비하고, 내가 전국 SFC 위원장을 하면서 동기수양회를 준비하고 지금 11월 29일 날 지금 결혼식을 앞에 두고 시간짬 내서 와서 나는 100%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 이선 목사님은 호가 볼미입니다. 볼미. 저 윤양에도 볼미 해가지고 직장에 있으면 편지도 많이 쓰셨습니다. 나에게는 한 통도 안 주시면서. 그런데 결혼 주례를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6년 고소방고소 사건에 나는 고린도전서 6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방고소의 신학교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이래요. 내려와서 이제 내 아버지니까, 내 믿음의 아버지니까 출애를 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아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좀, 내 자식 딸들을 여러분이요 정말로 축복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또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세워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첫마디가 이런 말입니다. 이선 목사님요,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 똘강 같은 물에서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신대원으로 오너라. 그 당시 학교 이사였습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 오라. 저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 아버지 같은 목사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물고기야 방죽에서 키워주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내가 사는 보람입니다. 더 이상 목사님은 저의 말에 존중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 결혼 추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해주실 때 그때 네 말이 옳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은 누구든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살아왔던 시간보다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전의 영광보다는 이후의 영광이 더 커야 됩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만 유세비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여러분이요 어느 때까지 모양만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주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생명은 내 부모가 있기 전에 내 생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혈육과 인정과 관계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나의 생명 주신 이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42년 전에 예일교회에, 이 은광교회에, 모체교회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의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나의 친구들이 그야말로 자라서 함께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고 SFC와 시위와 더불어서 그 왕성했던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자라가는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은 증거입니다. 권사님들, 성도님들 애를 많이 낳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 다른 거 몸부림치지 말고 한번 그거 몸부림쳐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들? 예?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여러분이요 우리 장 목사님 남아있는 10여 년의 이 세월은 저는 은광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수단 방법으로라도 끌고 오십시오. 자리를 앉혀놓으십시오. 뉘어놓으십시오. 할례를 시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향한 영혼 내 태로 여러분 날 생명력이 약해졌다면 전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집회를 여러분들이요 왜 저를 불렀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내 서 있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식년에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은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건물만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사만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년이든 200년이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냥 하나님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나의 존재감을 여러분에 나타내주는데 그것으로 끝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역사 찾기입니까? 사무엘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은 사무엘인데, 오늘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곁에 이런 그야말로 내 손주 같은 자녀들, 자녀 같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위해서, 주님 정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속의 가치 속에 물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쳐 보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보십시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기 전에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옛날 찬송에서는 460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찬송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여러분이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설만하신 분은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옛날 찬송을 하니까 또 그 순종한다고 그거 치고 있구나. 참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도설이 날듯이 주 뜻에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합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서신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하늘에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정말 살겠다 죽겠다가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자연의 여러분이여, 이런 오염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세속화에, 형식주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용의 수단으로 삼는 우리의 자신의 이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오늘 졸음운전 신앙의 영적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원수는 국가 정책이나 악법은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적폐의 대상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드신 채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주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여정으로 저희들을 주님이 영접하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주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줘. 이 땅에 하나님 몸부려 피 흘려 교인을 세우고 우리의 남은 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밤수리 삼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인 노릇을 우리 수건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세상으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으면 엘리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아들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손주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자녀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이여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지옥의 불소식에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굴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출세해도 하나님 없으면 험리와 비나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 몸부림치며 십자가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드리며 우리의 가문이 엘리의 가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독의 가문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529장 우리 찬송 선체로 우리 찬송합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심판날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529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조재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선포하시겠습니다. 완전히 음성 내게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네. 거친 힘을 영접하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해도 맘속에 오시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주에게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네. 참 놀라운 사랑이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해도 맘속에 오시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부르는 음성 늘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입마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맘속에 오시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주에게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 같이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가봇의 불행을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바꾸어 살며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몸바치기로 말씀받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둘째 날 집회를 마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일은 저녁 집회로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